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가요교회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명절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 또한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아론의 축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평상시에 예배 끝날 즈음에 드리는 축도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는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아론의 축도가 구약의 축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른 내용으로 축복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문입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축복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기도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는 축복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축복한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분해해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지요. 박남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23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인 아론과 또 제사장의 업을 이어받는 그의 아들들에게 너는 이런 말을 꼭 전해 주어라. 내 말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죄와 비난과 혼란이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심으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해도 이루어지고 저주해도 이루어진다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낫잖아요. 축복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주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들을 때에 축복의 말이 좋잖아요. 안 이루어져도 저주의 말은 싫습니다. 여러분도 잔소리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자신의 잘못을 정죄해도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들을 지었다.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지었느냐 하면 저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죄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 백성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완결되어지고 종결되어진 축복이 뭐냐?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은총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과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그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절날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 친한 가족들을 만나고 익숙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정죄와 비난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저주와 비난보다는 칭찬과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입술의 열매로 너희가 먹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명절날 때때로 고통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헌신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을 비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늘 축복하는 것으로, 평안을 비는 것으로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시작하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을. 우리 가야 교회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리고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가장 먼저 칭찬과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본받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수받아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교회가 가장 먼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배운 대로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심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다른 말로 전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든 부서에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거든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을 비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가족들끼리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조용히 말로 하면 되지. 사랑하는 자들끼리 가족들끼리 특별히 명절날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2학년하고 대학교 4학년하고 싸우면 대학교 4학년이 손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만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이틀 동안 손주들이 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말 정신사납게 할 때에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잖아요. 가고 나면 다시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형제, 자매, 친척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사 때문에 싸우고 음식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 효도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다투는 순간 전도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한다고, 교회 다니는 게 저렇게 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죄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저런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목사가 저런다고 장로가 저런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무슨 영광? 살아있는 부모한테는 좀 잘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한테는 잘하면서 형제 자매들한테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평안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시는 오빠 집에 오는 거 봐라.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고 저는 동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오빠 집에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가정의 평안은 깨어지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누어 주고 평안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입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점이나 사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만 바라보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우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지요. 명절 이틀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내라고. 그러면 좀 나누어 주세요. 그 은혜도 나누어 주고 그 축복도 나누어 주고요. 언제예요? 함께 만났을 때에, 명절날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축복을 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나누어 주면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부터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정죄해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저주해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비난해도 달라지지 않거든 이제는 그 영역은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면 되죠. 그 두 번째 말씀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나 무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쉽게 번역하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겠느냐, 누가 나를 축복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산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 자연이나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 대단해요. 정말 이 종이 대단해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을 만든 사람이 능력이 많을까요? 이 종이 능력이 많을까요? 근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아직도 자연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위를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달을 향하여, 해를 향하여 지금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지를 지으신, 그 달과 해를 지으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그늘이 되시며 해와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항상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해와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해와 달이 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환난이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은퇴한 노 부부가 이제는 정말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볼 것이라고 새로운 차를 구매해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정말 술 취한 운전수가 엊그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냥 음주운전해가지고 바로
그 은퇴한 부부가 타고 가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노부부가 적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의 현장에 가지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서 7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둘러 진쳐 주시고 너 자신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정말 대단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내 종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주인 되는 나는 살아있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만물도 사라질 수가 있고 부모님도 세상을 떠날 수가 있고 정말 절대 의지했던 형제 자매도 나 먼저 내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종 모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뭐냐? 제사장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 25절, 하나님께서 웃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밝고 선한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분노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면서 웃어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밝은 얼굴로 너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정말 말도 듣지 않고 나를 쳐다볼 때마다 비웃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쌩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반면에 한 자녀는 정말 말도 잘 듣고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효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두 자녀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나 재산이나 유산을 누구에게 주겠냐는 거죠. 무르나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심으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우상 판매상이 누구냐면 데라예요. 그런 아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의 징벌이 아들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이십니까? 하나님,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주리게 하십니까? 물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불뱀을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세워서 그것을 광야에 세워두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약을 줘야죠. 아니면 양식을 줘야죠.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의 장대 위에 세워두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바라보지 않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것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고 삶의 이치로 생각해도 용납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으로 생각해도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순종해요. 그냥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두고 광야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저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될 거야. 놀라운 사실은 말도 되는 방법이 아니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순종하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으심으로 밝은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너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네가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쳐다보시면서 웃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너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희에게 평화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제사장이 세 번째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소중하지요?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쳐다보고 있는 저요? 아닐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로부터도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수준 높은 축복인지.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절날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일가 친척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명절을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쓸쓸함과 허허로움은 얼마나 클 건지 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축복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야. 그러므로 너 자신이 진정 행복을 누릴 거야. 따라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이 너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 많은 형제가 명절날 우리 집 오면 기분 나빠요. 내가 받은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카이스트에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에 자랑하러 온 조카가 밉습니다. 그냥 밉상인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최고로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너 자신이 순종의 사람이 되므로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면 이게 진짜 복이 아니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가서 아니면 카이스트에서 아니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사람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용이가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어머님은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고백 그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단락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단락이 남았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들을 축복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설교 열심히 하지만 목사가 복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원치 않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에 저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제가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기도에 대단한 능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느냐?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제사장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포는 그들이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아이고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축복한다고 이루어지나가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엄마, 아빠, 자녀들을 축복하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내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손해를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고 아내를 마음껏 축복했는데 내가 빈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는 말이에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험한 말로 저주해야 합니까? 왜 명절날 내가 원치 않는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네가 복을 주는 거 아니야. 너 능력 없어. 너 대단하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요셉이 복을 받아서 혼자 누렸느냐? 아닙니다. 민족이 살아났어요. 온 식구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형제 한 명이 복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살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엘리야가 있는 곳에만 비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온 경내에 다 비가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이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온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 다른 내용 말고 이 내용으로 축복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내 이름으로 빈 축복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가요계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